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레이기서 29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기서 19장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를 좀 볼게요. 우리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처음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짐승은 여호와 장막 앞에서 잡으라. 과거처럼 들이나 집에서 잡지 말고 짐승은 반드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잡으라. 그래서 그 피는 제단에 쏟고 기름은 불태우라. 그리고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애굽에 있었던 문화나 가나안의 문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8장에서는 성적으로 성결하라. 직계 자손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되고,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동성 간에 교합하지 말고 짐승과도 교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죠.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과거 400년 동안 젖었던 애굽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절대로 여호와 장막 앞에서 짐승을 잡되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죽은 것도 먹지 말고, 18장은 성적 문제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만의 어떤 새로운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살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것이 레이기의 핵심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요청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 또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다섯 번째인 부모 경외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여기서 부모 경외, 하나님의 경외를 3, 4절에 연속해서 쓴 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해야 할 문제임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서로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같은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겠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고. 자, 하나님은 헛된 것,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헛된 것인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탐심도 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기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불사르라 그 말이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먹으면 하나님 받지 않을 거다. 화목제물 우리가 여기서 화목제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흠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중심도 보시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출애굽기 36장 3절에도 신명기 16장 10절에도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쁘시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화목제물에 있어서 감사 예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됐어요. 당일에 다 먹어야 됐고 화목제물의 소혼과 자원의 예물은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기간이 지나면 남은 고기를 불살라야 됐죠. 왜냐하면 거룩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데로 유통될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런 화목제는 또 드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먹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그 과일도 성결하게 먹어야겠죠.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교인들이 먹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건 아니죠. 성찬예식의 분변과 분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좀 없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남겨두라 이 말이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떨어진 이삭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울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그 추수할 때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같은 경우는 있는 거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좀 모퉁이 건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열매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또 너희는 도적질하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도적질,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답게. 또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거나 가난하다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그날그날 주라 그 말이죠.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여기서 일했겠느냐. 그날그날 지불하라.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를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나눔과 구제를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도둑질, 사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본인이 이익이지만 이웃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도둑질 이런 거는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강자가 약자에게 군림하는 모습, 채무 불이익 등의 악한 행동, 다른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말고 군림하는 자의 모습이나 또 채무 불이행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귀먹은 자, 못 듣는다고 저주하고 못 들으니까 막 저주하고 안 보인다고 장애물 놓고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말이에요. 재판할 때 불의 행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그렇게 편들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사람 비방하지 말라. 사람.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남 흉보는 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교훈하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면 같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같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약점, 기머거리 맹인을 이용해서 괴롭힌다든지 이득을 보려 하지 말라. 재판할 때는 불의가 아닌 공의를 행하라.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세워주려고 하라. 원수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법도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곳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은 부모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화목제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곡식을 거둘 때는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고 도적질이나 속이는 말이나 거짓말하는 그런 사기, 거짓 맹세함으로 이웃에게 피워주지 말고 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품꾼의 삭을 착취하지 말고 또 귀머거리자 맹인을 또 괴롭게 하지 말고 재판할 때는 정의롭게 하고 또 사람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가나안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